요새 이 한류 바람이 세계적으로 지금 마치 태풍처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그 글들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에 대한 뭐 드라마나 영화는 잘 안 본대요. 근데 K 드라마, 한국의 드라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한국의 이 음식들이 굉장히 건강식품,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많이 알려져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식품에 대해서 굉장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5일입니다. 15일, 지난주 월요일이죠. 미국의 제75회 에미상이라고 하는 영화제가 있었어요. 그 영화 에미상 시상식에서 한국의 이승진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든 영화가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만든 영화가 에미상으로는 8개, 다른 또 상까지 합치면 15개의 상을 정말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 받기도 힘든데 15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독상, 작품상, 남녀 출연한 주연상, 또 조연상,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만큼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주목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국의 이 감독이 한국인 감독이 만든 한국인 영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관심을 기울이게 했고요.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다 보니까 이런 상을 휩쓸게 된 겁니다. 이 이승진 감독은 전형적인 한국인입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금년에 나이가 43인데요. 김치찌개 좋아하고 된장찌개 좋아하는 우리와 똑같은 토종 한국 사람입니다. 교회도 이민 가면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대요. 한 5년 전에 이분이 LA 거리에서 차를 운전하고 이제 가다가 신호등을 이제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LA 한 도로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깜빡하는 사이에 신호등 바뀌는데도 그걸 놓쳐버리고 뭐 딴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럴 때 뒤에서 막 소리를 빵빵 경적을 울리고 그게 타있던 운전사가 내려오더니 자기 차에다가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내리라고 하더니 막 화가 난 얼굴로 막 욕설을 얼마나 퍼붓고 그래 이제 가더래요. 그 자기가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또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얻어먹을 짓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부당하다. 그래서 그 차를 쫓아간 거예요. 그 차가 흰색 BMW 차라고 하니까 그 차를 쫓아가는데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들어간 거죠. 돌아가는데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에이, 그냥 집으로 가자. 이렇게 쫓아가는 시간에 차라리 집에 가서 커피나 한잔 먹고 찬물 먹고 그냥 쉬자.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이 사건이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욕짓거리를 하고 자기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내면서 했던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또 성질이 나가서 쫓아가고 하는 이 두 인물을 설정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됐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승진 감독이 그 감독상을 받을 때 이런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욕을 했던 그 운전기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상처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상처인데, 자기가 당한 상처인데 그 상처를 이 사람은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적인 작품이 돼서 에미상을, 감독상, 편집상, 작품상, 남녀 주연상, 조연상 상을 휩쓸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상처가 마음에 아팠던 그것이 이렇게 세계적인 작품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이승진 감독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미국인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의 관점이 세계인의 관점이 됐습니다. 가슴 울리는 이야기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가슴 울리는 이야기는 미국에 있지 않고 일본에 있지 않고 중국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경험했던 그 자신의 상처, 이분이 경험했던 자기 아픈 사건이 결국은 뭡니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이승진 감독은 미국의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가서 부모님을 따라 자주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한테는 참 좋은 사건이 아니죠.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람은 그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뭐가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적응하는 훈련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빨리 적응해. 그러니까 적응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눈치가 발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눈치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는 능력은 좋은 작가가 되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진 감독은 비주류 아시아인으로 놀림을 받고 지적을 당하고 눈치 보고 욕을 얻어먹고 하는 그런 자기 아픈 사건들이 한 인물들을 설정하고 그 인물들의 성격을 만들어주는 데에 좋은 힌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그 아팠던 그 기억들이 에미상, 작품상, 감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픈 경험이, 우리의 남들에게 참으로 쉽게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한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세계적인 작품상, 감독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행한 사건을 경험한 과거의 상처들, 불행한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숨 쉬고 낙심할 수밖에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변형시켜 나갈 수 있는, 변형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요새 트랜스포메이션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자동차를 줬는데 촥촥 하니까 뭐가 돼요? 로봇이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그 환경에 있지 말고 그것이 새롭게 트랜스포메이션, 새롭게 변형이 되어서 로봇가 되고 또 다른 어떤 작품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이 이승진 감독의 내용을 통해서,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자기는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은 자기도 힘들고 그 상대방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녀도 조용히 혼자만 다니겠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와도 안 다녀. 왜냐하면 아내한테 또 불화가 일어날까 싶어서. 그래서 혼자 다녀요. 10년을 넘게 다녀요. 봉사 안 해요. 교회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근데 그 세월이요, 10년이 지났어요. 자기의 그 성 안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열어야 되는데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기도 싫어요. 심지어는 내 아내하고도 나는 같이 하지 않겠어요.
그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쌓아놓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해요. 성도들 간의 모임도 피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는 성 안에 갇혀 있어요. 상처에 머물러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고립되게 만드는 이 자체가 뭐예요? 상처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는요, 그 자기 세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상처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해답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우리의 모든 결박과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그 감옥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열게 만들어주는 길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상처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승진이라는 그 감독이, 그 사람이 뭐 영화를 수십 편 찍은 것도 아닌데 젊은 나이에 처음으로 찍은 그 영화가 넷플릭스 영화를 통해서 세계의 감독들로, 세계의 유명한 영화 전문가들로부터 각광을 받아서 15개의 상을 휩쓸었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있지 않고 나온 거예요. 상처 속에 갇혀있지 않고 그 상처를 이렇게 문 열고 나오니까 그 상처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상처를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인의 관점으로 보니까 한국인의 그 관점이 세계인들의 관점에 대해서 15개의 상을 휩쓸게 됐다는 거예요. 그 김승진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슴 울리는 이야기는 내 안에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가슴 울리는 이야기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데 이 내용을 뭐예요? 끄집어내야 돼요. 이 내용을요 객관화해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면은 그 상처가요 에미상, 작품상이 될 수 있고요 주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 그랬어요? 상처는 사명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오면은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형들의 미움받 당하고 그리고 죽일 뻔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하여튼 모든 과거의 이 아픔들을 요셉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해석이라고. 뭐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불행이 아니고 그 불행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읽어내는 것이 영적인 우리의 통찰력이 되기를 바라요. 형님들은 나를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상처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긍정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셔요? 내 편이셔요.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내 편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손해볼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시겠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짓밟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 긍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최근 읽은 책 가운데요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우리 인생은 두 개의 산을 넘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산은 뭔가 하면요 성공이라는, 세상을 만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산이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첫 번째 산에서 다 두 번째 산을 간대요. 두 번째 산은 뭔가 하면요 꼴짜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공의 정상에서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산에서, 첫 번째 산에서는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산에서는 뭘 만나느냐? 자기의 내면을 만나는 거예요. 내면. 세상을 만나는 과정에서는요 생존 단계라 할 수 있어요.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에 부자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요 골짜기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열립니까? 골짜기를 만납니다. 그 골짜기가 바로 두 번째 산이에요. 그 두 번째 산에서, 골짜기에서 뭘 만납니까?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뭔가 하면은 이제는 성장의 단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내가 왜 그렇게 그거에 집착했던가? 자신을 만나면서 뭐예요? 이제는 성장의 단계, 자기 변화와 자기 성장, 자기의 성숙을 향하여 두 번째 산을 간다는 거예요. 남경필이라는 국회 5선 의원이 있고요. 이분은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두 번째 산을 만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 가도를 향하듯 가던 사람이요, 쓴맛을 겪습니다. 이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현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요, 정치를 그만뒀어요. 근데 정치를 그만두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 아들을 만났어요.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무엇에 중독이 됐죠? 마약에 중독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도저히 마약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로 아들을 신고했어요. 근데 아들 스스로가 나는 전과가 있습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신고해가지고 이 아들이 2년 6개월 형을 받고 감옥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경필 집사도 그러고 그 아들도 그래요. 마약은요, 해결하는 방법은, 마약 중독에서 해결되는 방법은요, 공권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손대면요, 끝난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딱 길들여 놓으면은 불가능하다, 빠져나온다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격리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공권력이 감옥에 넣어야 돼.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나 감옥에 갈 거야. 내 의지는 도저히 안 돼. 끊었다 하는데도 또 하고, 끊었다 하는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요. 그 아들하고, 그 아들, 교도소에 있는 아들을 면회하면서 아버지가 그래요. 아들 때문에 내가 변화됐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 아들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요, 빛이 있을 때는 우리 인생에 진지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둠을 볼 때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빗 브룩스가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할 때 70년 동안 살았잖아요.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채찍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징계가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아픈 사건들, 내가 갖고 있는 슬픈 사건들,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겪었던 아픈 상처들을 하나님의 재앙이나 징계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나에게 평강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살펴보고 신앙을 새롭게, 내면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존귀한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절대 긍정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곱이 원래는 야곱인데요, 나중에 이름이 계명이 됐어요. 누가 계명시켜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 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이라는 뜻은요, 간사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간사한 자.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 쓰셨어요. 근데 야곱이 언제 하나님 앞에 만났는가 하면요, 편안할 때 만나고 잘 나갈 때 만난 게 아니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 이제 야곱이요, 죽음의 극한 상황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적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죽기 살기로 그냥 도망갈 생각만 하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하루만 해보세요. 인생의 무지개 끝이 보입니다. 안 하니까 맨날 뭐 본능적으로 안 돼. 나는 상처가 많아. 나는 불가능해.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하겠어. 계속 쪼그라들기만 해. 여러분 하루만 한번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보세요. 열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지금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야, 네가 잘못했잖아. 살려주세요. 야, 네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네가 선택한 거잖아. 살려주세요. 계속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놔라 이거. 그랬더니 붙들었잖아요. 야곱이 붙들었더니 놔라. 못 놓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놔라. 발로 찼더니 이 뭐예요? 엉덩이 이 앞에 이 뼈가 그냥 위골이 뼈가 꺾어질 정도까지 나중에 쩔룩거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렸더니 하나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내가 졌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이 되면은요 인생에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졌다고요? 매달리는 사람. 안 매달리는 사람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졌다. 상대적으로 누구는 이겨요? 네가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이요 국가적인 이름이 됐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삿바 싸움 해보시라고. 천사가 허리뼈를 쳤는데도 꽉 붙들고 있습니다. 다리가 쩔룩거리는데도요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잡고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졌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고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요.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매달려 보시라.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할 일이 바쁘시잖아요. 저쪽에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 가서 하세요. 나는 아직은 밥은 먹을만 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매달리면은요 닫힌 인생을 열어주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하나님은 열어주셔요. 저도 병이 고침받을 때요 정말 딱 유서를 써놨어요. 나 이제 끝이다. 오셋이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다 정리하고 옷 한 벌 딱 그냥 잠바 그냥 교복 학교 다닐 때 입던 교복 운동화 신고 하나님 나 갑니다. 그동안은 내가 예수 믿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갑니다. 빠이빠이 하는데 잠깐만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참 그런 느낌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저같이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상처에 매몰되지 마시고 질 대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셔요. 작품상 감독상의 자리에 스스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약속, 내가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드시고 부단히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요 지난 주에 우리 읽었던 147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대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찬양합시다. 자기도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들도 동일하게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자, 5절입니다. 5절. 자,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을 지어주신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만물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존하시고 관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떴네? 아이고, 오늘 교회 가야지. 여러분들 해가 뜨는데 도움을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해가 뜨는데 그 아름다운 일출의 전경을 여러분들 보면서 저 태양이 너무 멋있다. 태양이 너무 멋있습니까? 와, 단풍, 이야, 저 단풍, 와, 봄에 빛나는 개나리꽃, 매화꽃, 벌써 제주도는 매화꽃이 폈다 그러죠. 그 꽃들을 보고 감탄하십니까? 카톡에 이렇게 옵니다. 세계의 절경, 와, 기가 막히다. 구름이 있고 산이 올리가 있고 밑에는 찬찬한 배가 있고 그리고 그 바다가 있고, 와, 기똥차게 멋지다. 감탄하십니까? 지가 만든 거예요? 지가 스스로 생긴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기가 기똥차게 그렇게 보기 좋은 거예요. 거기에 도취되지 마시고 아름다운 자연 전경에 거기에 흠뻑 빠지지 말고 그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아름답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에게 빠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대박이다, 비나이다 소원 성취해 주시고 정동진 가서 아침에 비우고 그 해를 누가 뜨게 했어요? 해 뜨는데 도움 준 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동쪽에서 해가 떠요? 서쪽에서 해가 떠요? 잘 모르시네? 하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김상민 지사님,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해가 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엉망진창, 별들이 막 쏟아지고요. 어마무시한 이변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예배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동쪽에서 해가 뜨는 이 자연 법칙, 이 자연의 질서,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천년 전에도 만년 전에도 해는 동쪽에서 떠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보세요. 6절 시작.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자연 법칙,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하나님 만든 법칙.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자연을 경배하면 안 돼요. 그 아름다운 자연의 그 절경을 보면서 우와, 대박이다, 우와, 신비롭다, 우와, 저거는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무언가 있다 해서 그 가서 고개 숙이고 빌고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자연의 어떤 경치와 절경을 보고 시도 쓰고 그리고 뭡니까? 수필도 쓰고 그게 뭐 소설도 쓰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자연의 아름다운 절경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를 마치는 거예요. 사도행 16장 25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몸에는 발에는 쇠사슬에 묶였어요. 감옥도 깊은 감옥이에요. 때는 한밤중이에요. 자, 여기서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한밤중이에요. 인생의 한밤중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결박이 채워졌고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 했어? 거기서 자기 옛날에 어린 시절의 상처를 되새기면서 나는 역시 이런 인간이야.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이래서요 찬송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만든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들었어요. 갑자기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문이 막 쫙 열렸어요. 몸의 결박이 쇠사슬이요 다 툭툭툭 다 끊어졌어요. 다른 죄수들의 쇠사슬까지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걱정하지 말고, 상처에 매여가지고 가슴 치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찬송하세요. 돈이 듭니까? 뭐 땀이 납니까? 찬송 부르는데 찬송 부르는데 누가 와서 세금 받아갑니까? 부르세요. 찬송 좀 불러보라고. 시편 119%면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를 인해서 7번 하루에 찬양 한번 해보세요. 하루 7번 찬양해보세요. 일어나서 찬양, 그리고 잠자기 전에 찬양,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한 번씩 부르고 7번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요, 기진이 일어나고요, 문이 열리고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내가 같이 있는 환경이요, 사람 환경, 돈 환경, 질병이라는 환경, 자식이라는 환경, 모든 관계적인 환경에서 한숨만 쉬고 인생 타령하고 상처 타령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찬송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해보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상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지 말고 찬송해보라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안 하니까 안 되지. 맨날 그냥 찬송하면 닫힌 문이 열려요. 재정, 인간관계, 사업, 질병, 가난, 결박이 풀어집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가난이 풀리고요, 질병에서 제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우리를 묶었던 쇠사슬들이 파쇄되어지고 끊어지게 돼 있어요. 묶인 것이 풀려져요. 찬송해보라고. 하루 7번, 하루 7번씩 근심은 많이 하지만 하루 7번 찬송 안 하잖아요. 감사도 안 하잖아요. 한 3일은 하지. 그 다음에는 또 나는 역시 구제불능이야. 내가 열 수 없는 인생의 문, 내가 손댈 수 없는 인생의 찾고 결박에서 묶여 있을 때 염려하는 대신에, 불안해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이요, 자기들은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에서 된 것도 아니고요, 요인 인물을 암살하고 수류탄 던져가지고 죽여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7절에서 10절에 오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들은 뭐예요? 고래를 의미합니다. 바다,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것, 모든 새들 다 찬양하라. 11절, 14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라. 왜?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처녀 총각 남녀노소 구분할 것 빈부귀천 차별 찬양하라. 찬양, 하나님은 찬양 중에 뭐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찬양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요. 찬양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요. 요사밧 왕이 전쟁할 때에 찬양대를 앞장세우고 찬양했더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연합군들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고요, 이겼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비결은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자,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며.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라. 두 가지예요. 뿔을 높여주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살아가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 스스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 일어나서 잘 잤다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시고, 자 오늘 주일 오늘 머리 감고 오늘 샤워하고 오늘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양말도 좀 빵꾸 안 난 거 신고 신도 좀 이래 틀고 이렇게 스스로 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한 거죠. 김시현 집사는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아플 때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집니까? 일어나서 최 장로님 지난주 오시다가 왕십리에서 119 실려가 병원에 가셨어요. 밤 12시 퇴원했어요. 건강해서 이러는 거 다 우리가 뭐 최 장로님보다 잘나서 어떤 집사님보다 더 이뻐서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 그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어때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찬송하세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 영혼아 찬송할지어다. 찬송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